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장 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6일간에 거쳐서 이렇게 다 이제 안식을 다 창조를 하시고 안식하는 그 장면입니다. 특별히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이 사람의 어떤 중요성, 사람의 어떤 책임과 복스러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이 형상과 모양은 같은 뜻입니다. 이것을 형상과 모양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는데 모양은 남아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공로를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은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27절 보십시오.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27절에는 모양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요것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약을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황제가 있고 그 황제가 여러 이렇게 각 성에 어떤
성을 관리하는 군주들을 그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을 그렇게 일종의 어명이죠. 어명을 알릴 때 어떻게 하냐면 각 성의 지역 군주들이 황제의 형상을 이렇게 앞에다 탁 세워놓고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황제의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황제의 형상을 탁 앞에다 세워놓고 말하면 그것이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렇게 그런 대리 통치자의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려도 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셔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셔서 대리 통치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그런 통로로서 인간이 사용되어서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우리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피조물들에게 다스릴 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무한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를 더 잘 깨닫게 되고 그 인간이 그렇게 깨닫게 된 인간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행동할 때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시키는 대로 너 해! 할 때하고 마음가짐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대로 이 피조물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리 통치의 방식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드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리 통치의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대리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영혼.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에는 인간을 영혼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성이 있어서 뭔가를 깨달을 수 있고 감정이 있어서 뭔가를 좋아할 수 있으며 의지가 있어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이 인간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지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며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한 결과가 다스림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대리통치자요, 우리가 인격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는 존재요, 사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고 또 그래서 사람은 공동체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귀는 것이죠. 사랑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즉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분입니다. 그 형상을 본받아 사람도 공동체적인 존재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하고 사귈 때 어떤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만으로도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지 않아도 혹은 괴롭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사귐의 존재이고 인격체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을 부지런히 줄 때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들에게도 생물들에게도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다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갈등하는 존재가 현재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죄성이 없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죄성이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을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안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안식하십니다. 오늘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것이죠. 창조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십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힘이 떨어져서 그래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 완벽한 창조의 열매를 누리시는 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창조된 목적도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온전히 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 사실 그거보다는 진정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온 피조 세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그 피조된 새로운 그 창조된 세계를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현재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물론 죄성이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지금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